같이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신약성경 256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은 2절만 이렇게 있으신가 보죠. 그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산 제물이 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권면하는 첫 번째 그 메시지는 산 제물이 되라 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을 저희가 2절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저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로마서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주 앞에 많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시대, 정말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 물론 2000년 전부터 종말이라고 했던 그런 종말이지만 이제는 정말 가까이 온 것을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동성애를 합법화 결혼으로 합법해가지고 결혼해도 좋다는 그렇게 허락되어진 그런 시대는 인류 역사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대를 저희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은 저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주 앞에 초청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용납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자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그 살인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성애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제너러스하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성적인 기호니까 괜찮다. 물론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개인의 기호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해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저희들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되겠죠. 구분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대를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 세대를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지금 저희가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생을 떠나서 저희가 천국에 가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속한 그런 삶의 여정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애굽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 광야 생활 한 40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불평하며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돌아가면 좋겠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부추도 먹고 상추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불평하고 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그런 음식 만나를 그렇게 그들이 매일 먹으면서도 늘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애굽을 향한 그리움, 바로 그것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런 똑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세속화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일들에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다 가졌어요. 이미 천국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지점까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과 비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남은 생애와 목적과 비전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곳을, 더 좋은 옷을, 더 좋은 집을, 더 좋은 것들을 더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 뭐 하다 왔냐 물으실 때 뭐라고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다 왔습니다. 이 세상의 큰 자가 되려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속이 정말 너무 지금 이 교회 안에, 또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도 교회인지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예인데,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실 겁니다. 이제 한 비즈니스라는 그런 장로님이 이제 비즈니스 차, 사업차에 이제 그 접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룸사롱에 갔습니다. 예. 아니, 저희 교회 장로님들 말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막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하고 막 몸이 상하도록,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로 귀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갔는데 이제 거기에 룸사롱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접대하는 분들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많이 본 젊은 여자가, 젊은 아가씨가 들어오는 거 많이 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가대 소프라노 쓰는 자매였어요. 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두 명이 만났는데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성가대 소프라노 자매가 만난 거예요. 둘이 막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그대로 뛰쳐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져 있는, 그게 바로 세속화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인데 여기서는 예배를 드려요. 밖에 나가면 교인인 건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나의 비즈니스맨이고 그냥 사업자 룸사롱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여기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쓰고 정말 아름다운 소프라노 하는 그런 신실한 자매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냥 룸사롱에 가서 접대하는 그런 세상의 여인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말씀하는데 저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우리의 마음보다 타락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짓고, 무슨 동물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이 세상에 땅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짓고, 물고기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요. 이 세상에 만물은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그 마음에서 나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해 있음을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지금 아무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마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모르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10%만 아무거나 무작위로 걸러서가 아니라 무작위로 하나님이 10%만 여기 위에 홀로그램으로 떠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 10%만 위에다 보여진다. 스크린처럼 이렇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다 머리 위에 떠 있어요. 카메라가 아니 저 TV가 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10%가 무작위로 이렇게 떠가지고 보여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중에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앉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10%만 만약에 이 중에서 공개적으로 공개가 된다면 얼굴 들고 다닐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부패한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10%만 아니 한 1%라고 하십시다. 1%만 보여주면 괜찮으시겠어요? 1%도 자신 없으시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되어져 있고 타락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은 100%가 다 공개되어져도 그분의 생각이 만약에 TV 화면으로 100%가 공개되어져도 그분의 마음은 그분의 생각은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부패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서 그 마음이 우리 위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가 따라서 그 진짜 사람 됨됨이가 평가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아는 것이 첫 출발이라는 거죠. 변화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이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그럼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변화를 하죠. 내 마음이 어떻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변화를 하죠.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부패되어져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인식해야 변화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내 마음 안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때부터 변화의 그런 갈망의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저희가 앞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던 말씀 기억나시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선한 것이 없고 내 속에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렇게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을 때에야 자신이 변화를 향하여 갈망하며 몸부림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좋아요. 가득 찼어요. 내 마음이 선으로 가득 찼어요. 나는 선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겠죠. 왜? 마음이 좋으니까. 내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 찼고 선한 것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진면목과 내 마음의 진실을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진짜 본 그 시점부터는 그 이후로는 변화를 향한 갈망과 몸부림이 시작되어져. 주님 저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데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악하고 더럽습니까? 주님 저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저의 옛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진짜 그 기도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자신이 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정하고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 예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레위기 13장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진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으면 머리부터 발까지 나병이 완전히 전신에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클린하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머리끝에서 전신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이 전신에 바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정하다는 평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병은 뭐를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우리 안에 죄가, 내 안에 죄와 악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너는 이제 클린, 너는 이제 정하다, 너는 이제 거룩하다. 왜요? 이건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걸 알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오직 누구만을 붙잡고 의지해요? 주님 아니면 저 죽습니다. 주님 저 살려주십시오.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주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주님, 한 말을 하는 것도 주님 아니면 안 해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운동병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계시는 거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그런 것을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아무 때든지 이제 그렇게 정해졌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클린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생살은 오히려 의학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닙니까? 생살이 오면 아, 이거 회복되고 있구나, 치유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생살이 보이는 순간 그는 부정한 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좋은 것이 일어나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뭔가 선해. 이런 생각이 드러나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 순간에 바로 부정해져 버려요. 왜? 그 영역만큼 예수님이 있을 영역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100%가 예수님의 필요가 100%가 예수님으로 차야지 80%만 예수님으로 차고 20%는 내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아닌 것은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그가 진정으로 선하고 정결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무 때든지, 레위기 13장 14절에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바로 부정해집니다.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다시 이어집니다. 근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그 생살이 다시 변하여 문둥병으로 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다시 문둥병이 들었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우리 안에 생살과 문둥병이 섞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바른 걸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지금 생살 반, 문둥병 반, 어떤 분은 생살이 더 많고 문둥병은 조금,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으로, 그 죄로 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보는 그 순간에 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문둥병을 보십시오.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의 문둥병과 죄가 얼마큼 차 있는가를 볼 때, 진정으로 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요. 다 보면 정해지는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큼 보고 있어요. 마음의 문둥병, 내 마음의 죄가 도대체 얼마큼 있는 걸 보고 계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찬 것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평생 해봐야 요만큼도 안 변합니다. 우리 저 배우자 결혼해서 평생 사시지 않습니까? 변하든가요? 조언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면 변하든가요? 그리고 또 우리 잘 되라고 좋은 말 해주면 변하든가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변화되어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봐야 되는데, 자기는 선한 것이 있고 자기는 좋은 것이 많고 자기는 옳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이게 여러분 주의 자녀로서의 자존감과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왕의 위치의 고난과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말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 진리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자고 이 세상을 누릴 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의 손으로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다스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내면과 진면목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열정과 열망을 저희들이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화가 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그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여기 분별이란 말이 나왔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이 말만큼, 이 말씀만큼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 싶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 질문 앞에 정말 어렵잖아요, 저희들. 예.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은 기쁨이 있고 언제나 주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을 해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분별의 의미는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아닌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이 분별의 의미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이 참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잘 모르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고 이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데 삶의 현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이 직장을 가야 될까요? 저 직장을 가야 될까요? 이 차를 사야 될까요? 저 차를 사야 될까요? 이 집을 얻어야 됩니까? 저 집을 얻어야 됩니까? 예. 이게 여기 써 있습니까? 여기에 그게? 이게 안 써 있는 거예요. 말씀은 분별합니다.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해요. 변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을 다른 사람에게 저희들이 강요해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응답은 나의 삶의 정황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응답하신 건데 이것이 다른 사람의 삶의 정황과 삶의 현장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삶의 현장마다 삶의 인도하심마다 다 다양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너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이 다르고 그의 삶이 달라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렇게 낙엽을 이제 좀 있으면 낙엽이 막 질 터인데 얼마나 낙엽이 아름답습니까? 미국의 이 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서난도 계곡이 얼마나 근데 낙엽을 아무거나 딱 2개 집어가지고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그냥 자연에 폈다가 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껴지는 그 낙엽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세요. 정말로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지문이 완전히 75억의 인구가 모든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삶의 여정이 다르고 그 삶의 영향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과 인도하심이 달라요. 근데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푸시하고 강요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혼동이 오고 분별이 안 되고 어려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나안을 점령해라, 정복해라. 대전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거예요. 큰 말씀입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성마다 그때마다 다 달라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라 그리고 소리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돌아서 소리 질러서 무너져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작전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아이성에서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서 끌어내오고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복병처럼 매복하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연합작전 펴가지고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의 전투만 경험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요? 언제나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언제나 주님 저번에 여리고에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냐?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역사하지 않았냐? 이번에도 아이성에서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돌다가 소리 질러라. 이미 경험이 있고 이미 실전에서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다. 돌다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졌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돌다가 소리 질러라. 이 아이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돌다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연합작전, 매복작전을 펼친 새로운 작전이 나와요.
그래서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 작전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성의 전투가 나오죠? 이제 기본을 구하러 가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과제가 주어집니다. 한쪽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여리고 측에서는 뭐라 그러면 돌다 소리 질러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미 검증된 작전이다 이거는. 돌다 소리 질러니까 여리고 무너졌다. 돌다 소리 질러라. 또 이쪽 한쪽 아이성 측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성 측의 그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매복작전 펴라. 연합작전 펴라. 이렇게 승리한다. 그러면 기본에서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밤새 올라가서 새벽녘에 완전 전면전을 펼쳐서 그냥 한꺼번에 태양도 쏘고 달도 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 역사를 펼쳐주는 것인데 그때는 또 다른 작전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리고 하나만 생각하면서 맨날 돌다가 소리 질러라. 이것만 주의 뜻이다. 밤새도록 평생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성의 승리처럼 연합작전, 매복작전 이것만 평생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만 평생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기부원처럼 어떻게 해요? 전면전 새벽녘에 밤새 올라가서 새벽녘에 전면전 이것만 주의 뜻이다 평생 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상황과 그 시대와 그 날과 그 때에 따라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와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분별이 참 어려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리고성, 아이성, 기본 이런 전투를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통해 승리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고 이렇게 역사함을 받았다. 이게 주의 뜻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강요하거나 그 뜻을 푸시하거나 아니면 그것만이 옳다고 평생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경험하였고 승리하였고 놀라운 그런 역사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전의 경험입니다. 예전의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주님께서 예전에 만약에 여리고처럼 돌고 소리 질러라 그 작전이 다시 한번 아이성에서 주의 음성이 떨어졌다거나 기본 전투에서 다시 한번 떨어졌다거나 그러면 그건 주의 뜻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새로운 말씀과 감동과 음성이 없는데 예전의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가져와서 여기서 이것만이 말씀이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의 뜻과 정반대게 잘못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늘 구하고 묻고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경험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영원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삶의 정황으로 삶의 시대로 들어올 때는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양한 스펙트럼이 펼쳐진다는 것을 늘 전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시시때때로 이 가나안 정복한 전투가 작전이 다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다 달라질 수 있고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것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아닐 수 있기에 그것을 주장하거나 그것만이 옳다고 하는 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주님의 말씀만 주님으로부터 온 감동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죄악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100%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본 사람만 이것이 유동적으로 변해요. 아 그래 내가 죄로 악으로 가득 찼는데 내가 틀릴 수 있지. 내가 잘못될 수 있지.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드럽습니다. 언제나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언제서건 어디에서건 아 그래요 제가 잘못될 수 있어요. 저 틀릴 수 있습니다. 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아가 죽어야 자신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길 바라시고 그리고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가장 큰 주님의 전체 모든 메시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모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자신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구원받아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시대적 역사적 그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 끝까지 끝날까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의 뜻이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자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